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상 도입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는 늙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하나님을 멸시하며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는데 이 즈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실로에 모셔져 있던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게다가 거기서 홈니와 비누아스마저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이스라엘이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나자 그들은 6개월 후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되돌려 보냅니다. 놀라운 왕의 귀환이었지만 사람들은 법궤를 함부로 대하여 그 돌아온 법궤 속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렸죠. 그래서 법궤를 마을 한가운데 둔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의 저 산 위에 외딴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법궤를 돌보게 했습니다. 레위인이었던 아비나답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엘리아살에게 그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의 집이 바로 성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제 법궤에 관한 한 아비나답 집안의 가족들 외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궤는 당연히 아비나답 가문이 지키는 것, 이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기가 사는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3만 명의 호위병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메어 오려 하니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전에 그렇게 많이 읽었었던 본문인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던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메어 오려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8절에 법궤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는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는데 아론의 아들 중 고앗 자손이 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든지 임의로 만지면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알고 법궤를 메어 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원한 3만 명 중에는 고앗 자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사장들, 또 기물을 운반하는 레위인들, 또 호위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어 오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거기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입니다. 원래는 그들이 아비나답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아들은 손자를 포함하는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메어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요, 즉 그동안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그 레위인 형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새 수레에 실었다면 우사와 아요는 유대인이요 레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딴에는 정성 들인다고 헌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자기 집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모는 수레에 법궤가 실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궤입니까? 수레입니까? 당연히 수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마치 물건짝처럼 수레에 실려서 소가 끌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고 헌신하며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짐승이 끌고 나오는 짐짝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요. 다윗은 왜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법궤에 관한 한 아비나답 가문이 전문가라는 생각에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수레에 싣고 나오는 그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법궤에 관한 한 레위인 아비나답 가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문은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앞에 다윗도 그냥 얼떨결에 인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법궤를 실은 새 수레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동생 아요가 수레 앞에서 인도하며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를 몰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 우사는 수레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수레 뒤에 서면 그 자리는 그 행렬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우사가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5절 말씀을 보면 그 행렬은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막법이 바뀌었나? 그러는 사이에 함께 갔던 악사들이 연주를 시작하니까 다윗은 더 이상 제대로 생각할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실은 수레가 한가운데 있고 3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들과 호위병들이 전후 좌우에서 호위하며 행진합니다. 웅장한 악기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행렬을 지켜보면서 연신 감탄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분위기가 그곳에서 연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행진 무리들 가운데서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법궤 뒤를 따라가는 우사요, 앞에서 이끄는 아요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귀를 붙들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란 곳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소는요, 말처럼 뛰어오르는 짐승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갑자기 소가 뛰니까 우사가 자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진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순간적으로 손으로 궤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특별히 자기 소유를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냥 법궤를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것은 내 거야 하면서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우사는 법궤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붙잡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마치 자기가 그 법궤의 주인인 것처럼 내 거야 하고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다윗의 모습을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분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분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효와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 나오는 그 엉뚱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와 온 백성을 농락했던 우사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는요, 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사는 사람의 이름이죠. 즉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 지명을 불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미나답 가문에서 법궤에 관한 한, 아미나답 가문이 뭘 해도 그게 다 맞다라는 잘못된 전통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방법이 뭐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형식과 마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형식이 없는 마음은 방종이 되기 쉽고요. 마음만 있는 형식은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과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고집이며 무지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자처하고 나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을 찾아서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방법을 찾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레에 싣고 가나 사람이 메고 가나 가는 것은 같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더 많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우쳐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